할렐루야. 오늘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을 출발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은 해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계시는 해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고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통과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인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우리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5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의는 쉽게 말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가서 호소하면 재판관이 공정하게 판단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정의입니다. 다음으로 공의는 관계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의 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가 공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겠죠. 다음으로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가 공의입니다. 즉, 이웃이 웃으면 함께 웃을 수 있고 이웃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예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보고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합니다. 이것은 바로 정의가 무너져 내린 모습이죠.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있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약자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공의가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처럼 정의와 공의가 무참히 짓밟힌 세상에서 사는 것이 차라리 죽은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세상은 힘없는 자들에게는 지옥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노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죠.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자는 노동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일이 경쟁으로 치달을 때입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경쟁에서 밀리겠죠. 또 내가 성공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결국 이웃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죠. 그럼 열심히 일해봤자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게으름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면 결국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전도자는 경쟁과 게으름이라는 양극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여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작게 소유하고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며 경쟁하는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노동을 하며 열심히 살면서도 또한 적절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8절 이하에서 한 남자를 예로 듭니다. 이 사람은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해서 재산이 모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으며 어찌하여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전도자가 예를 들고 있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일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이 산다는 것은 독신으로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담을 쌓고 재산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실상은 궁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가끔 내가 지금 누구 좋으려고 이렇게 사냐?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 마음속에 묻어버리고 일에 파묻혀 살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닌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함께 일하기 때문에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니,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으켜줄 이웃이, 동무가 곁에 있습니다. 전도자는 경쟁이 아닌 협력, 개인이 아닌 공동체, 다스림이 아닌 섬김, 재물이 아닌 사랑이 세상을 좀 더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든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일상에서 실천하며 좀 더 따뜻하고 친근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또한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는 어떠한 존재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존재 자체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예배자로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는 사랑과 포용력이 있는 그야말로 따뜻한 사람으로 배려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주는 자, 꾸어주는 자, 용납하는 자, 품어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주일에 있을 위임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